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419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심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핍박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그런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참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힘을 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힘드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참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참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저런 뭐 먹고 살기 위해서나 뭐 기타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조국을 등지고 나그네 삶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 사람들의 행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 내가 교회 근동에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뭐 등등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들이 참 조국을 등지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참 갸륵하고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참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참 힘써서 내가 참 끝까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다 나그네의 삶인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말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다 이 나그네, 즉 하숙생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성경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괴로움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야 할는지, 안정된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떻게 보면 이 목동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간살이를 잔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몽골에 있는 그 유목민들을 보면 그냥 이 천막 하나 쳐놓고 언제든지 이동하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 나그네 삶은 늘 피곤합니다. 불안도 있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게, 기쁨이 없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가 나이를 묻지요. 그때에 이 바로 앞에 야곱이 그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나이를 130년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내가 그만큼 살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참 인생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다 살아내. 남들이 다 볼 때에 하하호호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 참 우리 찬송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다.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나그네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괜찮겠지 해서 돈 좀 있으면 그런 불안이 없냐? 그래도 또 불안이 있어요. 뭔가 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럼 염려가 떠나갈까? 하지만 역시 또 그런 위치와 그런 권력을 쥐고 있어도 역시 또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참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불안한 것이 바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말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크게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까 우리 불렀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주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근심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소위 머물러 있는 이 불법 체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불법자들은 정말 쫓기고 쫓기는 불안한 삶이에요. 참 국가에서는 그들을 잡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다시금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참 임금을 체불하고 때로는 폭력을 일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자기의 안정된 삶이 되지 못하고 신분 보장받지 못하니까 어디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소수의 사람들이 저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 소수만이 있을 뿐이지, 참 전방위적으로 그들이 늘 참 쫓기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임금을 안 주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래도 어떤 해코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은, 국가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대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자국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당하고 있는 이 테러 앞에는 참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로 이제 여행 갔다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까? 때때로 동남아에서 이렇게 살해당했다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거기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테러라고 하는 위협을 안고 있어요. 참 이 세상은 국가가 나서준다 할지라도 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안전해요. 참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세상의 능력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테러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이 땅에 힘 가지고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계속 나오지만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참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참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고 늘 염려와 근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항상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아래 주 날개비 내가 그 안에서 평안히 쉬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낼 것 없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여기 성화, 영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과 함께 우리는 단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순간에 우리가 인격자가 되고 우리의 성품까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인격과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와 아픔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격이나 성품은 정말 끊임없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참 사람 되려면 아직 멀어서 이제 고난을 더 당해봐야 돼.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마침내 영화를 얻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진 정도만큼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는 영화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땅에서 거룩해진 것만큼, 믿음에 성실했던 만큼 우리가 그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7절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성화되어 간 만큼 이 영화의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의 영화는 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시간에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고 구원이 임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음을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내려놓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영화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끝을 다시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주님이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바로 영화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영화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잠시 내가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장차 내가 받을 이 상급, 이 영화로운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이제는 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이 예비되어 있다. 참 이 땅에서 수없는 그런 시련과 복음 때문에 참배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상급,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냈고 결국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요즘 금값도 참 비싸잖아요. 이 순금을 얻으려면 우선 금광석을 캐내고, 그리고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하여튼 이 뜨거운 그런 그 불로 녹여가지고 결국은 그 금광석하고 이 금하고 분리를 해냅니다. 뜨거운 불을 통해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금광석이 성도라고 한다면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정금같이, 우리가 순금이 나오려면 이 재련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뜨거운 불,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참 뜨거운 불은 성도의 삶에 가해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재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내가 참 순결해지고 단단해지고, 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금이 오게 잘 키웠어요. 보호 아래, 부모의 보호 아래.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너 그런 마음 갖고 가서는 살기가 그 부모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어려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도 단단해져야 되고,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단단해졌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나그네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아이를 또 키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해진 걸 가지고 그래, 그까짓것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작은 것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충격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금 같은 영화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재련에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분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잠깐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잠깐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래서 그 지나가는 이 잠깐의 이런 세월 속에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해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 그러기에 고난을 기쁨으로 삼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래,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연단이 되어 참 영화로운 삶으로 내가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삼는,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하여 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까지 내가 힘써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소망, 그 기쁨으로 오늘 또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인생 나그네 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수무책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참으로 낙심될 때도 많지만, 주님, 오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존귀와 영광과 참으로 하나님 칭찬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대열에서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하나님이여 성화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화의 상급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서, 질병에서, 모든 하나님 가난에서, 모든 하나님 두려움에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